구약시대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책은 당시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한 것이어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왕이나 성전에 일했던 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왕이 이야기합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게 이야기하는 명령입니다. 왕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평생 그걸 읽으면 너네 대대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라고요? 왕이 되도록 만드는 책이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원래 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읽고 묵상하도록 한 책입니다. 왕이 되는 훈련, 이걸 현대식으로 이 시대로 말하면 리더가 되는 훈련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 사장이 되고 어느 공동체에서 가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훈련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시행착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전 세계에 1,5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는데 1,5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좋은 자리, 많은 부, 그다음에 세계에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리더십을 다 기업이든 정부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교육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성경교육은 수직교육이라고 합니다. 수평교육이 있고 수직교육이 있어요. 수평교육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서로 토론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수평교육이라고 합니다. 수직교육은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직 미숙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수직교육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전문직들, 의사, 판사, 목사, 전문직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수직교육을 가르칩니다. 뛰어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걸 도제제도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 하지만 수준이 비슷해지면 그때부터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뭘 없어져 버렸어요?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교권이 침해받고 방해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수직 교육의 대상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한 태도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 수용해줘야 된다.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수정해야 되는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해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권이 무너지지만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배움을 받아야 되고 교정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자녀도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 미숙한 아이들은 수직 교육의 대상이지 토론을 통하여 그 아이들 아직 의견을 받아줄 때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은 얼마나 클까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갭보다 비교가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을까? 이게 수직교육입니다. 가장 수직교육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토론의 대상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수평교육이 되는 거예요. 수직교육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라가면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수직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고 묵상하고 그걸 순종하다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 몸으로 다 실패해보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지난 시간에 꿈을 해석했으니까 바로 왕이 아주 대만족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없다. 파라오는 그 뒤에다 봐는 요셉에게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걸 발견해요. 신약적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요셉에게 뭘 발견하냐면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충만하다고? 이번에는 지혜가 충만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만한 적임자가 이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풍년 흉년을 관리할 최고의 적임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7 집사를 세운 기준하고 똑같죠. 뭐하고 뭐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성도를 훈련한다. 이걸 뭘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 성도들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요. 그래 좋은 리더가 돼요. 여러분 리더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리더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었던 것을 바로 왕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훈련하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겠어요? 리더가 되는 훈련을 어디서 배워요?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어떤 공동체는 이끌어야 그 자기 안에 그걸 성공적으로 세상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 보면 단 몇 분 만나는 바로 왕과의 대면에서 그의 인격과 능력과 그의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나타납니다.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게 뭐예요? 한 명을 위에 두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한 걸 통하여 이제 이것이 영원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강하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했으면 끝났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충실히 그 훈련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전의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해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요셉이 13년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의 역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고 바로 왕은 그 직책만 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엄청난 축복도 함께 줍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6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 나밖에 없도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파라오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다.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에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는 요셉에게 삼납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애굽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가락에 있던 인장반지를 끼워줬어요. 인장반지란 옥새와 똑같은 겁니다. 결정권이 있어요. 인장반지를 찍어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찍으면 뭐든지 못하게 만드는 옥새와 똑같은 그런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세 번째는 고운 세마포, 명품옷과 금목걸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함께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버금수레, 개적 버금수레라는데 버금수레보다 좋은 수레를 무슨 수레랄까요? 으뜸수레가 있어요. 으뜸수레는 누가 타요? 왕이 타고, 버금수레는 두 번째 수레는 요셉이 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 봐도 차는 아닐 것 같고 비행기 같아요. 예,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이 타고 에어포스 2는 총리가 타고 에어포스 2를 줬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는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주었어요. 아스낫이라는 보디베라, 제사장은 가장 높은 직인데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정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배경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공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 자체가 요셉의 든든한 후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경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후원하는 배경,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바로 왕이 요셉을 지지하고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겉으로는 바로 왕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만 시키시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잘 마무리되면 그와 함께 많은 축복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꼭 신약성경에 비싼 장면이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보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가지는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세 번째, 신발을 신겨라. 네 번째, 살찐 소를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도 쥐업 열매 먹고 있는 거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쥐업 열매 먹으면서 거지처럼 산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자리가 됐습니다. 자기 위에는 바로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또 상상을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집이 하나 있어요. 누구 집일까요? 보디발의 집에 한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어떤 누명을 썼어요?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그게 누명이 쓰여져. 모든 사람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아닐까요? 그렇게 감옥에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별로 감정이 없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제 그 누명을 하나 벗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집에 가서. 그래서 보디발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당신 집에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딱 앉아서 음식이 나왔는데 보디발 아내가 음식이 넘어갔을까요? 넘어가면 취하고 죽죠. 그 분위기에 실토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죄를 실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누명을 벗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목표와 수단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무엇을요?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 의사가 되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되는 게 목표면 목표를 이룬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환자가 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쁜 의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시겠죠? 목표와 수단은 다릅니다. 다른 애들 들어보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는 죄가 있는 영혼을, 죄인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단으로 목사가 되는, 그걸 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수단이에요. 영혼을 구원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을 잘하면 뭐가 돼요? 담임 목사가 그냥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표를 삼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편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러면 싹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표와 수단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뭐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앞으로 있게 될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나라를 살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지혜 5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라를 14년을 관리하는, 첫 번째는 요셉은 애굽 모든 땅을 다 돌아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왜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할 일도 많을 텐데, 정치는 엄청 할 일이 많은데,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보고만 받고 지시하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살폈다는 겁니다. 요셉이 뭐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잘 알아요. 밑바닥에서 일을 배워보면서 뭘 알았냐면 허위보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는 잘 알았을 겁니다. 아래서 숫자만 약간 바꿔가지고 뭐예요? 윗사람 눈에 들게 바꾸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뭐예요? 본인이 밑바닥에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요?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복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귀찮은 일이지만 요셉은 현장을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혜와 진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는 그는 현장을 뛰어다니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풍년 7년 동안 요셉은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비축하게 했습니다. 47절 49절까지 말씀 보시면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에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에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막 수확이 되고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풍년 1년, 풍년 2년, 풍년 3년, 너무 많아져요. 그때까지는 풍년이 이제 당연한데 풍년 5년, 이제 흉년이 안 올 것 같아요. 풍년이 5년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흉년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쌀이 많아요. 고기만 둘러도 다 쌀이야. 온 천지가. 그러면 비축할 의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곡식이 많고 풍성한데 계속 비축해야 합니까? 더 쌓을 창고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들렸을까요? 7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5년 이상 되면 이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7년의 흉악한 흉년,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악한 흉년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고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 동안에 흉악한 소들이 앞에 있는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고 이삭들이 마른 이삭이 그 좋은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흉년이 올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잊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지만이 풍요로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쌓고 이렇게 축적하는 것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 흔들릴 수 있는, 제 같아도 7년은 흔들리고 한 5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7년 되면 저도 느슨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떼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금방 상황에 우린 취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가 매일처럼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눈을 떼게 되면 금방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유혹과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7년 동안 곡식을 축적해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축적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요셉의 지혜를 세 번째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창고를 새롭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수확한 곡식을 저장했어요? 각 성에 각 지역에 있는 성 옆에 있는 그 창고에 새로 창고를 짓지 않고, 우리 같으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요? 야, 광주 옆에다가 어디가 좋을까요? 담양이나 이렇게 어디에 창고 지어서 전국에 있는 쌀 싹 갖고 와서 여기서 관리하자.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동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 뿐더러 왜요? 7년 뒤에 있을 흉년이 올 텐데 그때는 또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각 백성에 나눠줘야 되니까 각 성 옆에다 그냥 있는 창고 이용해야 되잖아요. 또 창고를 크게 짓고 나면 나중에 흉년 때 다 곡식 나눠주면 그 창고를 어떻게 해요? 도움도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요셉의 이런 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7년 뒤에는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올 걸 믿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창고를 새로 짓지 않고 각 성 주변에다가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요셉에게 배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풍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30년 저금리에 30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 그 풀린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은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마다 금리를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금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고금리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도 풀린 돈들이 다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뭘 아냐면 시장 가서 물건 사보면 압니다.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지혜가 뭘까요? 지금에 오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단기 끝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리스와 렌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서 여행 가고 명품 사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월급보다 생활 수준 높게 사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비추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빚 내서 쓰던 습관이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풍년의 때 시종일관 계속해서 뭐예요? 창고에 곡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곡식을 쌓았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흉년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왔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몇 년 전에 막 서울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를 때 정말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니 이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흉년이 드디어 모든 지역에 와서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53절 54절 말씀 보시면 이집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자, 흉년이 됐어요. 물건이 싹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 얼마나 오를까요? 5배? 10배? 100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배, 1000배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누구만 지금 곡식이 있다고요? 이집트에는 요셉만 곡식을 가지고 있어요. 큰 부자는 풍년의 때에 되지 않습니다. 흉년, 그 어떤 불경기, 이때는 불경기란 흉년의 때가 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부자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망하고 새로운 부자들이 생기는 시기예요. 두 번째, 큰 부자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곡물 가격이 100배 이상 올렸을 때 요셉이 쌓아두었던 그 곡식들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자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바로왕을 찾아와서 이제 사정하고 부르짖고 난립니다. 바로왕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요셉에 가서 요셉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라.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의 지혜는 뭐냐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뭐요? 공짜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돈을 받고 팔았을까요?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공짜로 나누어주면 필요하지 않는데 가져다가 쌓고 그다음에 썼고 낭비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7년 흉년을 다 견디지 못하고 곡식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야지만이 뭐요? 딱 필요한 만큼만 사가기 때문에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공짜로 주면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양심껏 합시다. 우리가 사람이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양심껏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까요? 가져다가 쌀 막걸리 만들어 먹고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녹아 나올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요셉은 참 현실적인 리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알고 그 죄악된 본성이 저지를 죄악을 대비해서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나중에 믿고 했다가 뭐라고요? 그럴 줄 몰랐네. 자기가 정책 잘못 써놓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요셉에게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잃어버린 돈을 정부가 갚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국가가 다 변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업급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한 사람이 더 적게 벌고 일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거지 근성이 배우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노숙자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나눠주면 이제 자립을 해라고 돈을 줬대요.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술 먹고 도박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금방 좀 지나면 다시 노숙자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숙자는 이미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이 노숙자의 거지 근성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정신이 지배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원래로 또 돌아오고 맙니다. 도와주고 나서 도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거지 근성을 배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축하고 철학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비축하고 철학에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돈까지 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딱 맞춰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넉넉하게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요셉의 지혜는, 요셉은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제 다 애굽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팔아주라는 겁니다. 요셉은 또 뭐가 돼요? 주변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57절 말씀 보시면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에 요셉에게 왔습니다. 온 세계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5배로 팔았다면 그 주변 나라에 얼마나 팔아요? 100배로는 팔아요, 최소한.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은 당대 최고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외교를 하잖아요. 외교를 할 때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애굽이 다 가져. 왜? 생명줄을 쥐고 있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백성들도 다 구원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다 구원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쥐고 사람들을, 주변 나라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 궁핍하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를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요셉의 지혜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기록해 놨어요. 그 요셉의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므낫세이고 한 명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심어 놓았어요. 50절에서 52절 말씀 보시면 이 삽입구절인데
요셉의 아내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의 모든 상처를 이제 잊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 청소년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외로움을 다 잊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의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을 다 잊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 요셉은 밖으로는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정책을 피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어디다 해요? 아들의 이름에다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다른 의미로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요셉은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해가고 이렇게 얻었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데 실족 도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더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울 때는 언제예요? 일이 좀 잘 풀리고 좀 성공하고 먹을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수요 예배 때 왜 와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부자가 되고 점점 이렇게 나를 불러준 사람도 많고 가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바빠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지혜가 생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13년의 엄청난 고통스러웠지만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항제철 이렇게 포스코 같은 데서 강하게 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렇게 무게 40톤 이상의 쇠로 이렇게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왜 내려쳐요?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뭐가 돼요? 강철이 된대요. 강해진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왜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하게 훈련을 하신 겁니다. 좀 주면 막 다 된 것처럼 난리치고 그래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 불안해서 뭘 좀 부어주시겠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뭐 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이런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훈련이 됐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좋은 놈은 다 이렇게 또 마음 높아져서 그럴까 봐 불안해서 주겠습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겨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더 강하게 훈련받았던 요셉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7년의 흉년의 때, 7년의 풍년의 때, 풍년이 올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축할 수 있습니다. 금방 쓰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흉년의 때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흉년의 때는 부자가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 잘 비축해서 흉년의 때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매일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